오늘 우리는 한 가지 질문을 붙잡고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윤회는 정말 존재하는가? 아주 오래된 질문이고 아주 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답해온 질문입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윤회는 반드시 존재한다고. 전생이 있고 내생이 있으며 우리는 죽음을 넘어 다시 태어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는 고개를 젓습니다. 윤회는 확인할 수 없는 이야기이며 죽음 이후의 세계를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상상에 불과하다고 말합니다.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고 지금 이 자리에서 직접 경험할 수도 없으니 굳이 붙잡을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두 입장은 오랫동안 팽팽히 맞서왔습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신앙과 이성, 전통과 현대라는 이름으로 서로 다른 언어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이처럼 상반된 주장 속에서도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이 질문을 쉽게 놓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윤회가 사실이든 아니든 우리는 왜 이 질문을 계속해서 되풀이하는 것일까요? 어쩌면 이 질문은 죽음 이후의 세계가 궁금해서라기보다 지금 이 삶이 너무 고단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떠오른 질문인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삶이 전부라면 이 고통은 너무 무겁고 이 불공평은 너무 날 것이며 이별과 상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삶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라며 지금의 고통이 다른 차원의 의미로 이어지기를 은근히 기대합니다. 윤회에 대한 질문은 어쩌면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위로의 문제인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윤회가 사실인가 아닌가를 단정하기 전에 왜 이 질문이 인류의 역사 속에서 이토록 오래 살아남았는지를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부처님이 이 질문을 마주했을 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같은 갈증이 있었습니다. 삶은 왜 이렇게 반복되는가? 왜 같은 괴로움이 형태만 바뀌어 되돌아오는가? 부처님은 이 질문을 외면하지 않으셨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방식으로 답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윤회를 설명하기보다 윤회라는 질문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를 조용히 가리키셨습니다. 그 지점에서 윤회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만은 아니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죽음 이후의 세계가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윤회가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으로 다시 묻게 될 것입니다. 그 질문은 믿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의 삶을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에 대한 물음으로 바뀌게 됩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윤회는 미신일 뿐이라고. 과학으로 증명되지 않고 보이지 않으며 확인할 수 없으니 믿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믿어야 할까요? 아니면 버려야 할까요? 오늘 저는 이 질문에 있다 혹은 없다라는 답을 주기 위해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그러하셨듯 우리는 이 질문을 조금 다른 방향에서 바라보려 합니다. 부처님은 어떤 질문 앞에서 답을 주기보다 먼저 질문의 방향을 살피셨습니다. 그 질문이 사람을 자유롭게 하는 질문인지 아니면 또 하나의 집착을 만들어내는 질문인지를 가만히 들여다보셨습니다. 윤회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는 질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지적인 호기심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는 종종 불안과 두려움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죽음 이후가 너무 막막하기에 지금의 삶이 너무 불공평하게 느껴지기에 사람들은 확실한 답을 원합니다. 있다고 말해주면 안도할 수 있고
없다고 말해주면 단념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어느 쪽도 선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답이든 그 답에 매달리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다시 굳어지기 때문입니다. 있다는 말에 집착하면 미래에 대한 기대가 생기고 없다는 말에 집착하면 허무라는 또 다른 그림자가 따라옵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이 답보다 먼저 흔들리고 있다는 사실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존재의 문제에서 경험의 문제로 옮기셨습니다. 윤회가 실제로 있는가를 묻기보다 지금 이 삶에서 우리는 무엇을 반복하고 있는가를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순간의 선택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지금 이 마음의 흐름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는지를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윤회는 멀리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아주 가까운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생각을 붙잡고 어떤 감정을 키우며 어떤 말과 행동을 반복하는지가 곧 삶의 방향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설명하는 데 시간을 쓰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지금 이 자리에서 분명하게 관찰할 수 있는 것, 고통이 어떻게 생겨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차분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질문을 다시 붙잡는 이유도 답을 얻기 위해서라기보다 우리 자신의 삶을 조금 더 분명히 보기 위함일 것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윤회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려 하지 않을 것입니다. 대신 이 질문이 우리 삶을 어떻게 비추는지, 어떤 방향으로 시선을 돌려주는지를 함께 살펴보려 합니다. 그 지점에서 윤회라는 말은 하나의 주장이나 교리가 아니라 삶을 바라보는 하나의 관점이 되기 시작합니다. 먼저 한 가지를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하는 윤회란 무엇입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떠올립니다. 사람이 죽으면 어떤 영혼 같은 것이 몸을 떠나 다른 몸으로 들어간다. 그래서 다시 태어난다. 전생에 무엇을 했기 때문에 이번 생이 이렇게 되었고 이번 생에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고 말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흥미롭습니다. 때로는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의 고통이 전생의 결과라면 억울함이 조금 줄어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사람의 마음에 묘한 안정을 가져다 줍니다. 모든 일에는 이유가 있고 우연은 없으며 지금의 삶은 과거로부터 이미 설명되어 있다는 생각은 혼란스러운 현실을 질서 있게 보이게 만듭니다. 노력해도 풀리지 않는 문제 앞에서 사람들은 말합니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전생의 인연이 아직 남아있다고. 이런 설명은 삶의 무게를 잠시 내려놓게 해주기도 합니다. 모든 책임을 지금의 나 혼자 짊어지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느끼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이 생각은 우리에게 익숙한 질문 하나를 남깁니다. 만약 지금의 삶이 이미 정해진 결과라면 나는 어디까지 선택할 수 있는 존재인가? 지금의 고통이 과거의 원인 때문이라면 나는 그 고통을 어디까지 바꿀 수 있는가? 이 지점에서 윤회에 대한 생각은 위안이 되기도 하지만 또 다른 혼란을 낳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이야기를 통해 삶을 이해하려 하지만 그 이야기가 삶을 더 굳어지게 만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걸음 멈춰 서서 이 생각을 조용히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이 설명은 우리의 삶을 더 살아 움직이게 만드는가? 아니면 이미 정해진 틀 안에 가두고 있는가? 부처님은 사람들이 붙잡고 있는 생각이 위로가 되는지 아니면 또 다른 부담이 되는지를 늘 살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이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 생각이 현재의 삶을 흐리게 한다면 다시 바라보도록 이끄셨습니다. 윤회에 대한 이런 이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지금의 삶을 더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는지 아니면 모든 것을 보이지 않는 과거로 미루게 만드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익숙한 윤회의 그림을 당연한 전제로 받아들이기보다 조금 떨어져서 다시 바라보려 합니다. 그 그림이 우리 삶에 무엇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가리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입니다. 이 지점에서부터 윤회에 대한 이야기는 설명에서 질문으로, 믿음에서 성찰로 조금씩 방향을 바꾸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생각보다 우리 삶 가까이에서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이 생각이 정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윤회와 같은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부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를 즐겨 하신 분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언제나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것이 괴로움을 줄이는가? 이것이 집착을 놓게 하는가? 이것이 자유로 이끄는가? 그래서 우리는 윤회가 실제로 있는지 없는지를 묻기 전에 부처님이 왜 이 이야기를 하셨는지를 먼저 살펴봐야 합니다. 부처님께서 어떤 가르침을 전하실 때 항상 기준으로 삼으신 것은 사람의 삶이 실제로 달라질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그분에게 가르침은 세계를 설명하는 이론이 아니라 괴로움을 다루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알아두면 흥미로운 이야기와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이야기를 분명히 구분하셨습니다. 아무리 그럴듯한 설명이라도 사람을 더 얽매이게 한다면 그것은 내려놓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윤회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은 부처님의 가르침과 미묘하게 어긋나 있습니다. 사후의 세계를 자세히 그려내고 보이지 않는 구조를 설명하는 데 집중할수록 사람의 마음은 지금 이 삶에서 멀어지기 쉽습니다. 부처님은 사람들이 보지 못해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생각에 붙잡혀 괴로워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가르침은 늘 단순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이 괴로움은 어디에서 비롯되었는가? 이 질문 앞에서는 과거의 생도, 미래의 생도 잠시 뒤로 물러납니다. 부처님께 중요한 것은 지금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디로 기울고 있는지, 지금 이 말과 행동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가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윤회라는 가르침도 이 기준에서 다시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을 더 깨어있게 만드는지 아니면 보이지 않는 설명 속으로 숨게 만드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부처님은 답을 주는 분이 아니라 보게 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가르침은 믿으라고 요구하기보다 직접 살펴보라고 권합니다. 윤회 역시 그렇게 다뤄져야 할 주제입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윤회를 하나의 결론으로 받아들이기보다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조용히 들여다보려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윤회는 믿어야 할 이야기에서 삶을 비추는 거울로 조금씩 바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다음 이야기를 통해 더 분명해질 것입니다. 경전을 보면 부처님께 윤회에 대해 직접 묻는 장면이 여러 번 나옵니다. 죽은 뒤에 나는 어떻게 되는가? 영혼은 존재하는가? 윤회는 확실한가? 그때마다 부처님은 놀라울 정도로 침묵하시거나 질문을 다른 방향으로 돌리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부처님은 몰라서 침묵하신 것이 아닙니다. 알면서도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는 질문 앞에서의
당혹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방향을 가리키는 침묵이었습니다. 부처님은 질문이 잘못 놓여 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운명을 알고 싶어 했고, 자아가 영원히 남는지를 확인하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그 질문 속에는 이미 하나의 전제가 숨어 있었습니다. 변하지 않는 나가 있고 그 나가 어디론가 이동한다는 가정입니다. 부처님은 그 가정 자체가 괴로움의 씨앗임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어떤 설명을 덧붙이는 것은 불을 끄는 일이 아니라 불에 연료를 더하는 일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침묵하신 것은 답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답이 질문자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기 때문이었습니다. 만약 부처님이 윤회는 있다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서 미래를 계산했을 것입니다. 만약 없다라고 말했다면 사람들은 지금의 삶을 가볍게 흘려보냈을지도 모릅니다. 어느 쪽이든 집착은 더 단단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그 질문을 지금 이 순간으로 되돌려 놓으셨습니다. 지금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 무엇이 괴로움을 만들고 있는가? 그 방향 전환이 침묵의 진짜 의미였습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알기를 원했던 것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봐야 할 것을 앞에 두신 것입니다. 침묵은 닫힌 문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 열려있는 입구였습니다. 그리고 그 입구는 언제나 지금 여기로 이어져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질문 자체가 깨달음으로 이끄는 질문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신 것은 윤회 그 자체가 아니라 연기였습니다. 이것이 있으므로 저것이 있고 이것이 사라지면 저것도 사라진다.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에 의해 일어나고 원인과 조건이 사라지면 멈춘다는 가르침입니다. 이 가르침은 세상을 단순하게 설명해주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가 익숙하게 붙잡고 있던 생각의 뿌리를 조용히 흔들어 놓습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원인을 하나로 찾으려 합니다. 저 사람이 그랬기 때문이다. 내가 운이 없었기 때문이다. 혹은 세상이 원래 그렇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기의 관점에서 보면 어떤 일도 단 하나의 이유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수많은 조건이 겹치고 이어지고 서로 영향을 주며 잠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뿐입니다. 그래서 연기에는 절대적인 시작도 없고 완전히 고정된 끝도 없습니다. 이렇게 보면 삶은 단단한 덩어리가 아니라 계속해서 변하고 있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부처님은 이 과정을 보지 못할 때 사람이 괴로워진다고 보셨습니다. 우리는 조건으로 이루어진 것을 영원한 것처럼 착각하고 잠시 머무는 상태를 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착각 위에서 집착이 생기고 그 집착이 또 다른 괴로움을 낳습니다. 연기는 이 연결고리를 차분히 드러내 보입니다. 어떤 감정이 갑자기 생긴 것처럼 느껴질 때도 그 앞에는 이미 수많은 조건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피로, 기억, 말 한마디, 과거의 경험, 그날의 마음 상태까지 이 모든 것이 모여 하나의 반응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이 구조를 보게 되면 사람은 자신을 조금 덜 미워하게 되고 타인을 조금 덜 원망하게 된다고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조건이라면 그 조건은 바뀔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에서 연기는 희망이 됩니다. 고정된 운명도 피할 수 없는 반복도 아니라면 지금의 흐름은 다른 방향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이 연기를 그토록 강조하신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연기는 세상을 설명하기 위한 이론이 아니라
괴로움이 어디에서 시작되고 어디에서 멈출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도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 위에서 윤회라는 말은 조금 다른 의미를 갖기 시작합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이 이어지고 있는지, 무엇이 멈출 수 있는지를 차분히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윤회는 더 이상 막연한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이 삶의 구조로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여기에는 고정된 나라는 존재가 들어갈 자리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묻게 됩니다. 고정된 내가 없다면 무엇이 윤회하는가? 이 질문 앞에서 우리는 잠시 멈춰 서야 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한 윤회는 어떤 실체가 이동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혼이 옮겨 다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조건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습관이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떤 사람은 윤회가 너무 흐릿해졌다고 느낄지도 모릅니다. 잡을 수 있는 무엇인가가 없고 옮겨 다니는 주체도 없다면 도대체 무엇이 이어진다는 말인가? 혼란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지점이 부처님의 가르침이 가장 급진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늘 무언가 중심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움직이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움직이는 주체가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그 익숙한 사고방식 자체를 조용히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불이 옮겨 붙을 때를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촛불에서 두 번째 촛불로 불이 이어집니다. 이때 불은 같다고 말할 수도 없고 다르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어디서 왔다고 딱 잘라 말할 수도 없고 완전히 새로 생겼다고 말하기도 어렵습니다. 다만 조건이 있었고 그 조건 위에서 불길이 이어졌을 뿐입니다. 부처님이 말한 윤회도 이와 같습니다. 무엇인가가 그대로 옮겨가는 것이 아니라 조건이 다음 조건을 불러오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그 조건들이 우연히 생겨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말 한마디, 생각 하나, 작은 선택 하나가 다음의 흐름을 조용히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윤회는 어딘가 먼 곳에서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아주 섬세한 선택의 연속으로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이 연속을 보지 못할 때 사람이 자신을 실체로 착각하고 그 실체를 지키기 위해 끝없이 애쓴다고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 애씀 속에서 괴로움은 자연스럽게 커집니다. 하지만 조건과 습관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순간 사람은 조금 다른 선택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선택 하나가 아주 미세해 보여도 그 순간 이어지던 흐름에는 작은 균열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바로 그 틈을 자유의 시작으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윤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이 이동하는지를 상상하는 일이 아니라 무엇이 이어지고 있는지를 지금 이 자리에서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그 살펴봄은 다음 이야기로 우리를 자연스럽게 이끌어갑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을 많은 사람들이 저장된 점수처럼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하면 좋은 점수가 쌓이고 나쁜 일을 하면 나쁜 점수가 쌓여 다음 생의 결과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이 말한 업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업은 행위이고 의도이며 그로 인해 형성되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면 업은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닙니다. 잘못 하나 하면 어딘가에 기록되어 언젠가 반드시 되돌아온다는 감시의 장치도 아닙니다. 업은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흔적에 가깝습니다. 어떤 말을 반복하면 그 말이 입에 먼저 떠오르고
어떤 생각을 자주 하면 그 생각이 세상을 바라보는 기준이 됩니다. 이 과정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하게 작동합니다. 부처님은 이 흐름을 벌이나 보상의 구조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원인과 결과의 자연스러운 이어짐으로 보셨습니다. 물을 위에서 아래로 흐르게 만드는 것이 누군가의 의도가 아니듯 마음도 익숙한 방향으로 흐르려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은 미래의 어느 순간에 갑자기 나타나는 결과가 아니라 이미 지금 우리 삶의 분위기로 드러나 있습니다. 자주 불안해하는 사람은 세상을 불안한 곳으로 보게 되고, 자주 경계하는 사람은 늘 긴장 속에 머무르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벌을 주어서도 아니고 운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그동안 어떤 방향의 마음을 반복해 왔는지가 지금의 시선을 만들어낸 것입니다. 부처님은 이 점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업은 과거에 묶어두는 사슬이 아니라 지금 바꿀 수 있는 흐름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셨습니다. 지금의 의도가 달라지면 다음의 선택이 달라지고, 그 선택이 쌓이면 삶의 방향도 조금씩 바뀝니다. 그래서 업을 안다는 것은 과거를 계산하는 일이 아니라 지금의 마음을 돌아보는 일입니다. 이해의 초점이 미래의 결과에서 현재의 방향으로 옮겨질 때 윤회에 대한 이야기도 자연스럽게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이제 우리는 업이 어떻게 삶의 흐름이 되는지, 그리고 그 흐름이 어디에서 멈출 수 있는지를 다음 이야기에서 더 가까이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한번 화를 내면 다음에 화를 내기가 더 쉬워집니다. 한번 남을 속이면 다음에 속이는 것이 더 자연스러워집니다. 이것이 업입니다. 업은 어딘가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흐름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그 흐름은 멈추지 않으면 계속 이어집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윤회는 바로 이 흐름의 지속입니다. 이 흐름은 대개 아주 조용하게 시작됩니다. 처음에는 그저 한 번의 선택처럼 보입니다. 그 순간만 넘기기 위한 말 한마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작은 거짓말, 감정을 쏟아내기 위한 짧은 분노. 그때 우리는 그것이 어떤 방향을 만들고 있는지 거의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나 같은 방식이 몇 번 반복되면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반사가 됩니다. 생각하기 전에 말이 나가고 느끼기 전에 행동이 따라옵니다. 이때부터 사람은 자신이 선택하고 있다고 느끼지만 사실은 이미 만들어진 흐름에 몸을 맡기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깊이 보셨습니다. 사람은 자유롭지 않아서 괴로운 것이 아니라 자유롭다고 믿으면서도 같은 반응을 되풀이하기 때문에 괴로워진다는 사실을 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윤회는 삶이 반복된다는 말이 아니라 반응이 반복된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상황은 바뀌어도 마음의 대응은 그대로일 때 우리는 다른 삶을 살고 있다고 느끼면서도 사실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이 반복은 눈에 잘 띄지 않지만 관계 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항상 비슷한 갈등, 비슷한 후회, 비슷한 거리감이 형태만 바뀐 채 되풀이됩니다. 부처님은 이런 반복을 운명이나 성격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은 멈추지 않은 흐름의 결과이며 흐름이기에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 있다고 보셨습니다. 이 지점에서 윤회는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굴레가 아니라 알아차림을 통해 느슨해질 수 있는 구조가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자신의 반응을 한 박자 늦출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이어지던 흐름에는 작은 틈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그 틈을 삶이 바뀌기 시작하는 자리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윤회를 이해한다는 것은 언젠가 다른 생을 기다리는 일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어떤 흐름 위에 서 있는지를 조용히 살펴보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살펴봄은 곧 다음 이야기로 우리를 데려갑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전환이 일어납니다. 윤회는 죽은 뒤에 일어나는 신비한 사건이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이미 윤회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같은 걱정을 반복합니다. 같은 사람에게 같은 방식으로 상처를 줍니다. 같은 후회를 하면서도 같은 선택을 다시 합니다. 분노가 일어나고 그 분노에 휩쓸려 말하고 관계가 깨지고 후회하고 다시 분노가 쌓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특별한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커다란 불행이 닥친 것도 아닌데 마음은 묘하게 지쳐 있습니다. 몸은 집에 돌아왔지만 생각은 여전히 아침의 걱정과 낮의 말다툼과 저녁의 후회 속을 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다시 비슷한 마음으로 눈을 뜹니다. 상황은 조금 달라졌지만 느낌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같은 방식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반복은 우리에게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특별한 문제라고 느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이 익숙함 속에 괴로움의 뿌리가 있다고 보셨습니다. 괴로움은 항상 극적인 모습으로 다가오지 않습니다. 대부분은 이미 알고 있는 감정, 이미 해왔던 반응의 형태로 조용히 되풀이됩니다. 그래서 윤회는 삶이 여러 번 이어진다는 말보다 이 감정과 이 반응이 끝없이 이어진다는 말에 더 가깝습니다. 우리는 흔히 다른 환경을 원합니다. 다른 사람을 만나면 달라질 것 같고 다른 상황에 놓이면 이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음의 습관이 그대로라면 장소가 바뀌어도 사람이 바뀌어도 비슷한 장면은 다시 만들어집니다. 부처님은 이 사실을 보셨기에 세상을 바꾸라고 하기보다 보는 방식을 돌아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감정이 처음인지 아니면 오래된 흐름의 한 장면인지 살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우리는 처음으로 반복에서 한 발짝 떨어지게 됩니다. 윤회는 우리를 단번에 묶어두는 사슬이 아니라 알아차리지 못할 때 계속 이어지는 흐름입니다. 그리고 알아차림이 시작되면 그 흐름은 조금씩 느려집니다. 부처님은 이 느려짐을 자유로 향하는 첫 징조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윤회를 믿거나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반복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바라봄이 깊어질수록 윤회는 이야기가 아니라 경험으로 이해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경험은 다음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불러옵니다. 이것이 한 생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이 생을 반복합니다. 부처님은 이것을 생사의 반복이라 불렀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은 반드시 육체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하나의 감정이 태어나고 그 감정이 사라지고 또 다른 감정이 태어납니다. 집착이 태어나고 괴로움이 뒤따르고 또 다른 집착이 태어납니다. 이것이 윤회입니다. 이렇게 보면 생과 사는 우리 생각보다 훨씬 가까운 곳에서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태어남과 죽음을 한 번씩만 겪는 커다란 사건으로 떠올립니다. 그러나 부처님이 보신 생사는 그보다 훨씬 미세하고 훨씬 자주 일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기대가 생겨나는 순간 하나의 생이 시작되고 그 기대가 무너질 때 그 생은 조용히 끝납니다.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고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그 실망 위에서 또 다른 바람이 태어납니다. 이 흐름은 너무 빠르고 자연스러워서 우리는 그것을 생과 사라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저 감정의 변화쯤으로 넘겨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바로 그 무심한 통과 속에서 괴로움이 자라난다고 보셨습니다. 하나의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기도 전에 다음 감정이 끼어들고 그 사이를 집착이 메웁니다. 그래서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이 끊임없는 생성과 소멸 속에서 우리는 늘 바쁘지만 정작 어디로 가고 있는지는 잘 모릅니다. 부처님은 이 상태를 살아있으나 쉬지 못하는 삶이라 보셨습니다. 그래서 생사의 반복을 멈춘다는 말은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상태를 뜻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이 태어나는 순간을 분명히 보고 그 감정이 사라지는 과정까지 끝까지 함께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사이를 급하게 채우지 않고 다음 집착으로 서둘러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생과 사 사이에는 아주 짧지만 분명한 틈이 생깁니다. 부처님은 그 틈을 지혜가 들어올 수 있는 자리로 보셨습니다. 그래서 윤회는 끝내야 할 어떤 이야기라기보다 바로 지금 알아차려야 할 움직임입니다. 하나의 감정이 태어날 때 그 사실을 알고 하나의 집착이 고개를 들 때 그 방향을 보는 것, 그 작은 알아차림이 쌓일수록 생사의 반복은 조금씩 힘을 잃습니다. 부처님이 말한 자유는 이렇게 아주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다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윤회는 정말 존재하는가? 불교의 대답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있다고도 말하지 않았고 없다고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존재한다는 생각에 집착해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집착해도 둘 다 괴로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사람의 마음이 어디에 머무는지를 늘 살피셨습니다. 그 마음이 확신에 머무는지 부정에 머무는지 아니면 조용히 바라봄에 머무는지를 보셨습니다. 있다는 생각에 굳게 매달리면 마음은 미래로 달려갑니다. 다음 생에 대한 기대, 보상에 대한 계산이 조용히 따라옵니다. 없다는 생각에 강하게 매달리면 마음은 현재를 조급하게 움켜쥐게 됩니다. 이 순간이 전부라는 생각은 때로 더 큰 불안을 낳기도 합니다. 부처님은 이 두 극단을 모두 경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둘 다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고 단단해진 마음은 변화를 받아들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의 답을 선택하느냐가 아니라 그 답에 얼마나 붙잡히느냐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중도는 타협이나 중간이 아닙니다. 그것은 생각이 만들어낸 틀에서 잠시 벗어나 직접 경험을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윤회에 대한 질문도 이 관점에서 다시 놓여야 합니다. 있다고 믿는 마음이 지금의 삶을 더 성실하게 만드는지, 없다고 생각하는 마음이 지금의 선택을 더 분명하게 만드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부처님은 사람에게 생각을 바꾸라고 하기보다 생각을 바라보라고 권하셨습니다. 어떤 생각이 올라오든 그 생각이 마음을 조급하게 만드는지 아니면 조용히 하여금 지금 이 순간으로 돌아오게 하는지를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윤회는 신념의 대상이 아니라 관찰의 대상이 됩니다. 그 순간부터 질문은 다른 얼굴을 갖게 됩니다. 윤회가 존재하는가가 아니라 이 질문이 지금 내 삶을 어디로 이끌고 있는가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질문에 정직하게 머무를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부처님이 가리키신 방향을 따라 걷고 있는 셈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질문입니다. 이 반복은 멈출 수 있는가? 부처님의 관심은
윤회의 실제성이 아니라 윤회의 종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종식은 죽은 뒤가 아니라 지금 여기에서 시작됩니다. 멈춘다는 말은 모든 것이 사라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고 감정이 완전히 사라지는 어떤 특별한 상태를 의미하지도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멈춤은 삶을 중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으로 흘러가던 반응이 잠시 멈추는 순간을 가리킵니다. 늘 같은 자극 앞에서 늘 같은 말이 튀어나오던 흐름, 늘 같은 상황에서 늘 같은 선택을 하던 그 지점에서 아주 짧은 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쉼은 눈에 잘 띄지 않고 소리도 크지 않지만 그 의미는 깊습니다. 왜냐하면 그 짧은 멈춤 속에서는 선택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흐름에 끌려가던 삶에서 방향을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부처님은 이 멈춤을 특별한 능력이나 오랜 수행의 결과로만 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누구에게나 이미 일어나고 있는 순간으로 보셨습니다. 말을 꺼내기 직전의 침묵, 감정이 치밀어 오르다 아직 말로 나오기 전에 찰나, 그 짧은 틈이 바로 윤회가 멈출 수 있는 자리입니다. 그 자리를 흘려보내지 않고 알아차릴 수 있을 때 사람은 조금 다른 방향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선택은 눈에 띄게 큰 변화가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작은 방향의 변화는 시간이 지날수록 전혀 다른 삶의 감각을 만들어냅니다. 부처님은 해탈을 멀리 있는 완성으로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에게 해탈은 지금 이 순간 하나의 반응을 다르게 대하는 데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윤회의 종식은 언젠가 도달할 결말이 아니라 지금 이 자리에서 계속해서 열리는 가능성입니다. 우리가 이 반복을 볼 수 있을 때마다, 그리고 그 반복을 조금 멈출 수 있을 때마다 윤회는 이미 힘을 잃고 있습니다. 부처님이 우리에게 남긴 질문은 여기까지 이어집니다. 지금 이 순간 나는 어떤 흐름 위에 서 있는가? 그리고 그 흐름을 잠시라도 멈출 수 있는가? 윤회를 멈춘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지 않는다는 뜻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같은 반응을 멈춘다는 뜻입니다. 같은 집착을 내려놓는다는 뜻입니다. 화가 일어날 때 자동으로 화를 내지 않는 것, 두려움이 올라올 때 그 두려움에 끌려가지 않는 것, 그 순간 윤회의 톱니가 하나 멈춥니다. 부처님은 이 멈춤을 자유라고 불렀습니다. 이 자유는 멀리 도망치는 자유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느끼지 않고 아무 일에도 상처받지 않는 차가운 상태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자유는 오히려 모든 것이 느껴지는 가운데서도 그것에 끌려가지 않는 따뜻한 자유입니다. 감정은 일어나되 그 감정이 나의 전부가 되지 않고, 생각은 떠오르되 그 생각이 곧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자유 속에서는 삶이 갑자기 쉬워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전히 해야 할 일은 있고, 관계는 복잡하며, 세상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리는 이전과 달라집니다. 상황에 끌려가던 자리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자리로 한 발 물러서게 됩니다. 그 한 발의 차이가 삶 전체의 무게를 바꿉니다. 부처님은 이 자유를 도덕적 완성으로 설명하지 않으셨습니다. 더 착해지는 것도 더 옳아지는 것도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분이 가리킨 것은 덜 얽매이는 삶이었습니다. 덜 집착하고 덜 흔들리며 덜 자동적으로 반응하는 삶. 그래서 윤회를 멈춘다는 말은 삶을 포기하는 선언이 아니라 삶을 조금 더 온전히 살아내겠다는 선택입니다. 이 선택은 거창한 결심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말을 하기 전에 잠시 숨을 고르는 것, 생각이 몰아칠 때
그 생각을 그대로 두는 것. 이런 아주 작은 실천 속에서 윤회의 톱니는 하나씩 느려집니다. 부처님은 이 느려짐이 곧 자유의 체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자유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지금 이 반응을 조금 다르게 대할 수 있다면 그 순간 윤회는 이미 멈추고 있습니다. 여러분, 윤회를 믿을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자신의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면 됩니다. 나는 같은 괴로움을 반복하고 있는가? 같은 선택을 되풀이하고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윤회는 이미 여기에서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 반복을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순간부터 윤회는 약해지기 시작합니다. 알아차림은 무언가를 없애기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지금의 나를 다르게 만들기 위해 억지로 애쓰는 일도 아닙니다. 그저 보고 있는 그대로를 외면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반복을 합리화하거나 미루어 둡니다. 원래 성격이 그렇다고 말하고 상황이 어쩔 수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자신을 비난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대신 속이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괴로움이 어디에서 비롯되는지, 내가 어떤 반응을 되풀이하고 있는지를 조용히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이미 변화는 시작됩니다. 왜냐하면 알아차림은 반복과 동시에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보통 자동으로 반응할 때 그 반응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또 이 마음이구나 하고 알아차리는 순간 그 반응은 더 이상 완전히 자동적이지 않습니다. 그 미세한 차이가 윤회를 약하게 만듭니다. 삶은 단번에 달라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비슷한 감정이 올라오고 비슷한 상황이 다시 찾아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마음속에는 이전에는 없던 하나의 여지가 생깁니다. 이 감정이 나를 전부 데려가지 않아도 되는 작은 공간입니다. 부처님은 그 공간을 지혜의 자리라 불렀습니다. 그 자리가 넓어질수록 삶은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괴로움이 사라져서가 아니라 괴로움에 대한 집착이 느슨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윤회는 어떤 교리를 믿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이 삶을 얼마나 깨어서 살아내고 있는가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의 삶을 판단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대신 조금 더 솔직하게 바라볼 수 있는 용기를 주기를 바랍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신 것도 바로 그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관찰을 요구하셨습니다. 오늘 이 질문이 여러분 삶의 반복을 조금이라도 느슨하게 만든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그 자리가 해탈로 가는 첫걸음이기 때문입니다. 해탈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상태가 아닙니다. 산속에서 오랜 수행을 해야만 다가갈 수 있는 먼 미래의 이야기도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해탈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하나의 집착에서 잠시라도 풀려나는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해탈은 어디로 가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를 덜 쥐는 일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늘 붙잡는 데 익숙합니다. 생각을 붙잡고, 감정을 붙잡고, 나라는 이야기를 붙잡습니다. 그 붙잡음이 우리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 무게 때문에 계속 같은 자리를 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 질문이 그 붙잡음을 완전히 내려놓게 하지는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조금 느슨하게 만들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느슨함은 결코 작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윤회는 단단한 고리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작은 습관과
반응으로 엮여 있기 때문입니다. 그중 하나만 조금 달라져도 삶의 흐름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우리가 완벽해지기를 기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지금 일어나는 것을 지금 알아차릴 수 있기를 바라셨습니다. 그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자동으로 살지 않게 됩니다. 그 순간 삶은 운명이 아니라 선택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 이 자리를 떠난 뒤에도 여러분의 삶은 계속 반복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반복 속 어딘가에서 문득 멈춰 서는 순간이 찾아온다면 그때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미 살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한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것이 윤회를 넘어서는 가장 인간적인 길이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